지난 한 주간은 참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매천 시장이 불이 나서 큰 참사를 이루었고, 또한 괴산에 지진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대피하였고, 어제 밤에는 마스크를 벗고 헬로윈 데이를 참석했던 수많은 인파가 압살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현재까지 149명이 죽고 한 150명이 부상자의 명단에 올랐다고 하니 끔찍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동부의 메이저 건설 회사인 팀 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차린 사람이 하형록 목사하고 사업가입니다.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에 건설 회사에서 중역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다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심실빈맥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있던 그가 순간 병원에 실려가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된 거예요.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맞는 심장을 이식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2년 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에게 맞는 심장이 왔습니다. 내일 수술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나가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가요. 저 옆 침대에 있는 교통사고 난 사람도 당신하고 똑같은 심장인데 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하형록 목사는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의사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하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심장은 당신 거예요. 근데 이 하형록 회장은 그 순간 마음이 갈등이 옵니다. 이 심장을 저분에게 주지 않으면 저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3초에 그는 생각을 바꾸고 의사를 불렀어요. 선생님, 저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주세요. 그리고 그 심장 이식을 받은 그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형록 회장은 일주일 후에 혼사 상태에 빠집니다. 의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팀 아직도 살아있어? 심장을 기증한 걸 알거든, 양보한 걸 알거든.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그 하 회장 살았어. 거기에는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일주일에 1명씩 생겼어요. 한 달쯤 뒤였을까요?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와서 하 회장, 당신에게 맞는 심장이 왔어요. 그리고 그는 병원에 가서 심장 이식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페이버라고 불렀어요. 페이버, 자비, 긍휼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상은 그분이 하는 메시지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가 심장 이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2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도 무엇보다도 더 힘든 게 한 달 약값이 약 17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약값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 때를 넘겼냐면 심장 환자들에게 가서 약을 하나씩 둘씩 얻어먹으면서 그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입니다. 바로 이웃집에 있는 린다 데이비스 부부가 그의 집을 방문하면서 봉투 하나를 꺼내요. 하 선생님, 이거 우리가 10년 모은 돈입니다. 2만 불인데 약값으로 쓰세요. 그 돈을 받는 순간 그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서는 두 손을 잡고 내가 이 돈을 꼭 갚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린다 부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돈을 가지고 갔더니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정 주고 싶으면 당신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심장을 양보하면서부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건축입니다. 건축. 그래서 자기 차고에서부터 건설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 건설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용회사인 MBNA 회사가 신축 건설을 하면서 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는 회사에 가서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심장을 이식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총 책임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할 거예요. 그래도 맡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회사의 비서가 하 회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사장님이 당신을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그래서 이 하 회장은 그 부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심장을 양보했다고요. 저는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습니다. 죽은 장례식에 갔더니 회장이 그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우리 부사장이 이런 유언을 했어. 무슨 유언인데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나는 저 하 회장과 함께 영원히 함께 일할 겁니다. 그분을 계속 밀어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 유언을 힘입어서 그는 엄청난 큰 은혜를 입고 그의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팀 하스라는 회사고요. 미국에서 제일 가고 싶은 회사로 사람들에게 촉망을 받고 오바마가 미국 국립건축학원장의 종신적 이사로 그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때를 살자고 슬로건을 내밀면서 베풀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민자 최고의 명예인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장을 양보한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나의 삶은 페이버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양보하면 손해인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양보 안 해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로 떠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은혜로운 것을 떠나면 안 돼요. 룻기를 읽어보면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 가정은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잘 살할 줄 알았는데 모든 재산 잃고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 은혜로운 곳으로 와서 결국 그 며느리를 통하여 다윗 가문을 이어가는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흉년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고 내 인생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흉년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흉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에게는 풍년이 왔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문제가 생겨요. 조카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는데 돈이 생기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요. 야, 우리는 형제가 있는데 싸우면 안 돼. 자, 봐라. 우리 땅이 이렇게 많어. 너 어디 선택할래? 네가 좋은 거 다 가져가. 그러고서는 롯은 기름진 땅으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나요. 그 떠난 뒤에 다 양보하고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또 다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운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파멸과
멸망으로 빠진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 뭐예요? 얼마나 가졌느냐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존재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가졌느냐보다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를 선택한 노선은 어떻게 됐나요? 다 잃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나와서 또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고 비참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다 양보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더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양보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복이 뭘까요?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요. 14절을 읽어보면 노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아닙니다. 아들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는 고향을 출발할 때부터 떠날 때부터 곁에 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롯이 떠났을 때 제일 큰 아픔이 뭐였을까요?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그 자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메꿔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어디로 갈까 방황하고 있을 때 그게 찾아온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죽고 싶어 탄식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준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5절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그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였느니라. 양보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황폐한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놓으시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결정할 일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양보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의 일입니다. 이삭 때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리고 흉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풍년을 줍니다. 풍년이 오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에게 와서 하랍니다. 내가 힘들게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살만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 양보하고 떠나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이제 조금 살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게 내 땅이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놓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갑니다.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많이 솟아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부하게 해 주신다 하고 그 땅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소유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물질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잖아요. 양보했더니 물질은 손해본 것처럼 보였지만 고개 크는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행복을 모르고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믿으니까 그에게 찾아온 기쁨과 행복과 편안함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삭개오 부자였어요. 그러나 마음에 늘 허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나요? 가지고 있던 돈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뭔가요? 물질이라고 생각하나요? 권세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돈보다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양보하고 나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줄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리라고 믿어요.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게 살게 만드셨어요. 15절과 16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황폐한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동쪽을 보면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땅이 보입니다. 근데 그곳은 조카가 선택하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은 천박하고 기근이 자주 있고 또 황폐한 곳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조카를 보내고 외롭고 처철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보이는 것, 네가 갖고 싶은 것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내가 하리니, 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줄 거고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2가지입니다. 땅과 자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자식 하나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눈을 들어보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표현이 있고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으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롯이 바라본 즉,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라본 즉, 온 10절에도 보면 롯이 온 땅을 보았는데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역시 모든 땅을 바라보았고 12절에 보면 롯이 장막을 옮겨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게 똑같이 보고 바라보고 옮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게 뭘까요? 지금 내가 얼마나 잘 살고 풍요로운 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줄 건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조카 롯은 지금 풍부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미래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희망이 없을 때 아니에요. 그러나 양보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전부 아니야. 네 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모든 사람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보다는 내일이라는 축복을 주셔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내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더 복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 별별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을 약속하고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뭔가요? 지금보다는 내일이 잘 되면 좋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지금보다는 내일 너에게 더 많은 땅과 많은 자손과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이 뭐예요? 지금 너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비전과 꿈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힘들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일이 올는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이번 주에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나요? 한 명이라도 그걸 예측했나요?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미래를 개척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꿈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현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풍부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점점 하나님이 내 자리에 내 마음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반토막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 물어보면 1500명 모이는 교회가 700명 모이고요. 지금 거의 반토막으로 해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삶은 황폐해가고 세상은 힘들어져 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점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헤쳐갈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없이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언젠가는 다 망하고 떠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시다. 하나님 떠나 행복하겠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흰리를 가라.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놔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줄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양보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베풀고 나누며 살면 내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양보하라. 주며 베풀며 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좋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을 이길 힘 그리고 살아갈 에너지와 능력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에 조금 익숙해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셨고 이제는 행복하고 잘 살고 편안할까 했더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양보해서 손해볼 줄 알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고 예배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읽습니다. 우리도 양보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만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따라들게 내 눈 주의 여호와를 보네 찬송 가운데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지하리 모든 열방 주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세우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이여 찬송 부르며 영광이 주님의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지하리 모든 열방 주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